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사순절과 함께 교회력에서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을 기다리고요, 사순절은 부활절을 기다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탄절은 바로 대림절은 예수의 탄생하신 것을 기다리고,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성탄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뭘까요? 그것은 구유에 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보통 구유하면 우리는 말구유, 소구유를 생각하는데 아마도 이 구유는 나귀 구유일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주요 가축은 나귀입니다. 나귀는 소나 말처럼 오물을 많이 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우 온순하고 사람들하고 친근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나귀는 주로 교통수단으로 이용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출타할 때는 반드시 함께 움직였습니다. 이 친근한 동물이 있는 곳에 예수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갓난아기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갓난아기로 태어났다는 것은 예수가 몸을 입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일생을 보면 몸에 관련된 일생입니다. 예수님은 몸으로 태어나시고, 몸으로 사셨고, 몸으로 죽으셨고, 그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몸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본대로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만큼 몸을 입고 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20세기 유명한 신학자 중에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교회 교의학이라는 13권의 책을 저술합니다. 이 책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유명한 책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자가 가서 물어봅니다. 위대한 책인데 너무나 길어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책을 한마디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책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가만히 있는다면 사랑이 아니죠. 무엇인가 행동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늘에서 땅으로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가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도 바로 그것도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예수께서 몸을 입고 오지 않았다면 그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지 못하셨을 것, 그분이 몸을 입고 오지 않았다면 그분은 부활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가장 기쁜 소식인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있게 된 것이죠. 오늘 성경은 위대한 복음을 선포합니다.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죄가 들어옴을 통해서 타락해서 결국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육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피지컬, 이런 몸이 아니라 굉장히 연약하고 유약하고 유한적이고 늙어가는 그런 바로 연약한 것을 상징하는 것이 육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물론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러나 기능적인 면에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굉장히 연약하시죠. 식사를 하셔야 되고 피곤하시니까
잠을 주무셔야 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절규하시잖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하시는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요? 그 해답을 오늘 18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왜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주님의 육체로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의 육체야말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귀한 도구이죠. 예수께서요, 참새도 보금자리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셨습니다. 가난하게 오셨어요. 그래서 그의 육체를 통해서, 가난하게 되신 육체를 통해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보여주신 것이죠. 한센신 병의 환자를 고쳐줍니다. 죽은 자를 살립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를 통해서 뭘 보여주셨습니까? 창조의 능력이 갖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께서 죄의 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뭘 보여주셨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 육체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뭘 보여주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신 것이죠. 뭐를 통해서요? 그 육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고, 지금도 보고 있고,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의 표현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표현을 성육신이라고 우리가 합니다.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좋은 사랑은요, 사랑하는 대상처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화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성육신하면 우리가 종종 떠오르는 예화가 있습니다. 인도 선교사와 스님이 걸어가고 있는데 인도 선교사가 실수로 이 개미집을 밟아서 수많은 개미를 밟아서 죽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개미를 죽였네 할 때 스님이 윤회설을 믿잖아요. 선교사에게 이렇게 합니다. 개미에게 사과하려면 당신이 나중에 죽어서 개미가 되어서 사과하면 됩니다. 이렇게 표현했죠. 이때 선교사님이 스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표현하시고자 대화적 관계로 바로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육신의 영성,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 인간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수학능력 시험이 있었고 수학능력 시험의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옛날에 어느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 아들이 시험을 너무 잘 봤어요. 그런데 이분이 한 번도 아들이 시험 잘 봤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교회는 큰 교회였는데 시험 잘 보지 못한 자녀들도 있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성육신의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것처럼 성육신의 영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눈높이를 맞춰주는 거죠. 여러분, 눈높이를 맞춘다는 것은 꼭 위에 사람이 눈높이를 낮춰서 아랫사람에게 맞추는 것만은 아니죠.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눈높이를 맞추는 것도 성육신의 영성인 것이죠.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긍휼의 눈으로 보면서 그를 이해해주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이해하는 영성을 가지고 그를 이해해주면서
성육신의 영성이 돼가는 것이죠. 어느 지역에 광산에 있는 목사가 그 교회를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가서 악수를 하는데 광부들이 악수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나 봤더니 자기 손은 하얗고 광부들의 손은 새까만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가 가서 손에다가 석탄을 묻혀서 다시 악수를 청합니다. 이거 악수를 하는 거죠. 목사가 광부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광부 같은 목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성육신이라는 것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논쟁의 역사입니다. 3세기와 4세기에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의 논쟁이 발생합니다.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될 수 있어?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초월성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신성이 있으신데 어떻게 인간이 되시면 그 초월성과 신성을 상실하게 되는데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인간이면 인간이지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될 수 있냐고 이렇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리우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스스로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와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이 될 수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역설적으로 사람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사람을 너무 구원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 말씀의 오해입니다. 자,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어떻게 해요?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되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으로 변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변했다라는 것은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새로운 존재가 되온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으로 변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본질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분의 100% 신성을 가지고 인간으로 100%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는 것은 하나님 100%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변한 게 아니에요. 변장한 게 아닙니다. 종종 로봇이 변하고 변장했는데 때로는 그것을 볼 때 본질을 잃어버리고 또한 새로운 형체가 된 것을 설명할 때 변장했다, 변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이 되신 것을 말씀이 육신으로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다나시우스가 이깁니다. 여러분, 하나님 100%, 인간 100%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을 칼케탄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성육신도 기적이지만 임마누엘의 기적도 중요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시겠어요? 우리 가운데 장막이 되셨다.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 가운데 장막이 되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성막이 어디서 나오죠? 출애굽기에 나오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은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자기 죄를 용서받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장막에서,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장막이 되셨다는 거예요. 장막이 있어요? 예수가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장막이 되셨습니다. 어떻게 되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장막으로 임재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장막에서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졌죠? 예수에게 용서받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희망이 생기는 거잖아요. 내가 저주받을 인간이 아니라 용서받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께서 이 땅에 장막으로 임재하지 않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희망과 용기는 다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죄 용서함 받지 못하면 지옥 가잖아요. 죄 용서함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장막으로 임재하심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그분과 화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희망과 용기가 생긴 것이죠. 그 예수께서 왜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의 겸손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를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자기를 비우셨다는 것이죠. 자기를 비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제한하셔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겸손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을 통해서 이루은 게 뭐죠? 인간을 살리시는 거죠. 그렇죠?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심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보통 겸손하면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통 나는 못해요. 제가 뭘 할 수 있나요? 말은 이렇게 하는데 속으로는 네가 나보다 나은 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자기를 비워 자기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죠. 자꾸만 우리 겸손은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죠? 나라는 단어입니다. 자기중심적이죠.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겸손은 뭐라 그랬죠? 자기가 없어지는 것인데 계속 내가 등장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뭡니까? 바로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이 등장하는 것을 성경은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사라지고요, 나는 죽는 거죠. 이것을 자기를 비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자기를 비웠어요. 자기가 스스로 약해지셨습니다. 어떤 일이 나왔습니까? 이 세상을 살리셨어요. 서울 마포구에 양화진이라는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할 것 없이 425명의 무덤이 있고 이름 없는 무덤도 80기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와서 한국에 살면서 자기를 비웁니다. 스스로 약해져서 이 한국 땅을 살리죠. 1885년 5월에 내한한 헤론이라는 사람은 미국의 유명한 교수직을 버리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가 의사였는데요, 한국 땅에 와서 이질에 걸려서 5년 만에 죽습니다. 1907년에 대부흥운동의 주역이었던 하디 선교사는 그의 아들 조셉이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죽어요. 이 모두가 이 한국 땅에 살린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비워서 이 땅을 살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서 자기를 스스로 낮춰서 이 세상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탄절에 즈음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가 있겠어요? 자기를 비워서 가정으로 가고 자기를 낮춰서 직장으로 갈 때 이 세상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영성, 이 겸손의 영성을 배워서
바로 이 세상을 살리신 그 예수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몸을 입으신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모험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 오셨는데 이 세상이 어떤 곳이죠? 의인들이 전부인 곳에 오셨습니까? 그러면 모험이 아닐 것입니다. 빛과 사랑이 넘쳐나는 곳에 왔다면 그것은 모험이 아닐 겁니다. 이 세상에 죄인들이 우글거리는 곳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험인 것이죠.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류 구원하는 것 좋죠. 근데 그 위대한 계획을 나사렛의 한 처녀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처녀를 어떻게 믿어요? 그러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사가 내 몸에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했더니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응답합니다. 그때 마리아가요, 나 못해요, 나 자신 없어요 하면 어떻게 됐겠어요? 정말 아찔한 순간이죠. 성탄절은요, 하나님의 모험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험은 사실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이루어졌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지을 걸 모르셨을까요? 몰랐다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릴 것을 계획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험인 것이죠. 그에 못지않는 하나님의 모험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배반하고 십자가에서 예수를 못 박을 것을 하나님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이 땅에 오는 것은 모험이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모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도 모험하시고요, 예수도 모험을 하는 것이죠.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모험합니다. 인생학자였던 지그 지글러는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는 모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면허를 따죠. 운전면허를 따지만 사고의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죠. 요즘에 드라마를 하면 많은 주인공들을 테스트하는데 경쟁이 붙죠. 어떤 경우는 1000대1의 경쟁률도 붙는다 그래요. 가서 테스트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떨어질 것을 감수하는 위험도 필요한 것이죠. 내가 사람들에게 꿈을 얘기합니다. 바보라고 취급받을 수 있는 위험도 감수해야 되는 것이죠. 목회도 사실 정말 모험이죠. 험한 세상에서 영혼들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양육해서 세상으로 보낸다는 것은 아주 거룩한 모험이죠. 때로는 목회하다 보면 실패했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 저는 사실 두 가지를 묻어요. 내가 이 일에 실패했나? 아니면 나는 실패자인가? 여러분, 내가 이 일에 실패했다는 것은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실패자가 됐다는 것은 모든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삼성 시험에 실패했어요. 삼성 시험에 실패한 거지 LG라든지 현대 시험을 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얼마든지 아직 기회는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문제는 나에게 실패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모험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왜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합니까? 마리아가요, 믿음으로 응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모험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거죠.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마리아는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위기를 이겨나갑니다. 마리아도 물론 두려웠죠. 그런데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모험을 감당해 내갑니다. 인류 역사는요, 모험의 역사예요. 역사를 이룬 사람은 한 번도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모험한 사람들입니다. 린드버그라는 사람은 25세에 비행기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해서 파리에 도착합니다. 그 당시로는 굉장한 모험이었다 그래요. 우리가 보통 모험하면 20대, 30대가 모험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책을 읽어보면 한 35% 정도 사람들이 60세에서 70세 사람들이 모험에서 기적을 이룬다 그럽니다. 파스테르, 여러분 광견병 치료제를 만들었던 파스테르는 70세에 그 치료제를 개발해요. 콜럼버스, 대학 60세에 항해에 첫 성공을 합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모험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험으로 시작하셨잖아요. 인류 구원을 나사렛 한 처녀를 통해서 이루겠다고 하나님 모험하세요. 예수님의 일생도 모험이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것은 모험이죠. 사도 바울도 척박한 세상에서 교회를 개척해 나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모험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코로나 시기입니다. 굉장히 교회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때 주저앉을 수도 있죠. 그러나 교회 2000년 교회 역사 동안 교회는 계속적으로 모험을 하는 겁니다. 불가능한 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죽음을 부르쓰고 정말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모험을 하는 것이죠. 왜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도 교회가 모험을 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모험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도전해 가는 것이죠.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담대하십시오. 말구에 태어나신 그 아기 예수, 그 정말로 작은 예수가 세상을 승리하셨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모험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몸을 입고 오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죽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육신은 언제나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 많아 병들어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언제 죽기로 작정하셨을까요? 빌라도에게 넘겼을 때 죽기로 작정했습니까? 아니죠. 저 하늘에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준비하실 때부터 이미 죽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성경을 보면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잡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넘겨주었다고 표현해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유대인에게 넘겨줍니다. 유대인은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를 로마 군병에게 넘겨줍니다. 넘겨주었다는 것은 죄가 있어 죽였다라는 표현입니다. 그것은 예수의 죽음을 인간적인 측면에서 본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조금 더 속을 들여보면 예수는 스스로 죽었습니다. 이 표현을 버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버렸다라는 것은 스스로 목숨을 죽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잡혀 죽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버리신 것이죠. 그러면 언제 죽기 시작하셨습니까? 언제 죽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저 하늘에서 이 땅의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바로 내가 죽기 위해 내려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는 언제 죽으셨습니까? 사순절입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대림절에 예수께서 죽기로 작정하고 내려오신 것이죠. 1800년대 미국의 아틀란타에 노예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때 금광에서 돈을 많이 번 영국인이 노예시장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아리따운 여성이 노예로 팔리기 위해서 두 사람의 흥정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아프리카 여성을 아주 물건처럼 취급했습니다. 이 사람이 영국인이 분노합니다. 누가 어떤 가격을 내든 2배의 가격을 내겠습니다. 노예 상인이 뭐라고요? 2배라고요 하면서 결국 이 사람에게 낙찰이 됩니다. 이 사람이 가면서 당신은 자유요.
이제 해방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이 아프리카 여성은, 노예는 그동안 많은 남자애들에게, 주인들에게 속았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면서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이때 이 영국인이 자기가 산 서류를 보여줍니다. 보셔, 당신을 산 이 서류입니다. 내가 서명하지 않았어? 이 문서를 가지고 가시오. 이 문서를 보면서 아프리카 여성은 울기 시작합니다. 선생님이 저를 사기 위해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사셨습니다. 제가 정말 자유해도 되나요? 그러면서 펑펑 웁니다. 그렇다면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평생 종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자유인으로서, 또한 그분을 주인으로서 행복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도 자기의 몸을 버려서 값을 주고 결국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노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예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값을 지불해야지만이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는데,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나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인으로서 주인이신 예수 앞에 종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께서 죽기로 작정하신 것이 언제입니까? 바로 대림절입니다.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몸 죽으면 끝나지, 무슨 소용이야, 이런 식의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예수의 몸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몸으로 죽으셨고 몸으로 부활하셨고 또한 몸으로 승천하셨고, 예수께서는 그 몸으로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있다면 우리는 몸으로 휴거를 하게 될 것입니다. 몸을 가지신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비워서 겸손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가 나사렛 처녀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꿈을 이루신 하나님처럼 모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나사렛의 한 처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은 모험입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모험이죠. 그 모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기를 가지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모험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거룩한 대림절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길 빌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